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한 10여 년 전에 개척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시대 가운데 개척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삶을 다 드리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성도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밤 갑자기 교회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그것도 개척을 한 지 이제 1주년 기념 예배를 2주 정도 남기고 불이 났던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가 상가에 있었었는데요. 상가 아래층에 있었던 공장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교회까지 모두 다 태워버렸던 거죠. 교회 옆에 사택에 계시던 목사님과 가족들은 다행히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불이 꺼지고 난 뒤에 마주한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처참할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타버렸고요. 타지 않은 물건들도 탄내와 그리고 물에 젖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1년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던 거죠. 제가 찍었던 몇 장의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교회 본당인데요. 다 타버렸습니다. 교회 복도인데 여기 복도도 마찬가지로 다 타서 천장이 찢어졌고요. 교육관입니다. 교육관 안에도 쓸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다라면 이런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인데 그렇게 개척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시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잿더미를 정리하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같이 정리하던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된다라고. 1년 동안 개척을 하고 사역하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후에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그리고 문제만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우리에게 환난의 상황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요, 조금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꼭 레위기를 읽어 나갈 때 막혀버리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까지 잘 읽다가 꼭 로마서에 가서는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로마서를 간단하게, 정말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이 로마서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가 자생적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로마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성도들이 환난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용어로는 이신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얻어낸 자격이 아닙니다. 이신득이 말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할 인생입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할 인간입니까? 우리가 가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희생 제물을 꼭 바쳐서 죄를 회개하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요 희생 제물에 넘기고 그것을 죽이고 태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멀어졌고요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가장 큰 문제였던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요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난, 문제가 어찌 나를 삼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우리 13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지방 두루에 그 말씀이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작아지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 안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력자들을 선동하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결국엔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52절 말씀인데 제자들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사역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역에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정반대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제자들은요 이렇게 사역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삶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받았을지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믿음을 방해하였을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였기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3절과 4절과 같이 고백하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환난이 찾아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할 때 스스로를 연단해 나가며, 그리고 그러한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연단하며 기쁨으로 가장 최고의 것을 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실패가 없고 좌절도 없고 두려움도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에 힘입어 우리는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소망에 대한 증거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장을 찍어 증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무엇으로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저희 딸이요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3살 때였는데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더 아프고 싶은 것이 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도 부모의 마음은 이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소망의 증거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케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사실 부모의 입장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함을, 인내함 가운데 연단을,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느껴진다라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불이 난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절망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렇게 헌금하셨던 분도 있고요. 교회 물품들, 프린터기, 청소기 같은 물품들을 끊임없이 목사님께 후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그 교회는 이전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새로운 성전을 마련하여서 입당했고, 지금 이제 개척하신 지 한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역에서 건강한 중형교회로 성장하여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선교에 굉장히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잿더미 속에서 소망을 붙드셨던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최고의 것 엘피스로
하나님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그리고 환난이 있으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실패, 원치 않는 상황, 관계로 인하여서 혹여나 아픔, 그러한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로 갖고 있는 성도님들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소망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거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환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았음에도 세상의 작은 환난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불평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문제에만 갇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했던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드리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친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